지난주 설교부터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었지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성막의 설계도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시면 이 성막 안에는요, 왼쪽에 보이는 방 2개와 그리고 큰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은 작은 방과 큰 방이 있었고, 이 작은 방 2개를 합친 것이 큰 방 하나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각 방과 마당에는 거룩한 성물들이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각 성물은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물마다 상징적인 의미와 역할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2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지금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럼 드는 생각이, 이왕 만드실 거면 이 세상 왕들이 거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크게 만들 것이지 고작 몇 평 안 되는 이 초라한 방을 만들어서 왜 거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분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크고 화려한 곳에서 임하시거나 세상적인 기준과 형식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크고 화려한 걸 좋아하죠. 창세기에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을 지어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창세 후나 끝날 때나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크고 높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함보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보다 거룩하고 순결한 한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을 이 작은 성막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신을 만들거나 또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과 디자인을 알려주시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라고 하시죠? 오늘 읽은 증거궤와 속죄소입니다. 보통 집을 짓는 순서는 집의 뼈대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방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성막은요, 집을 짓기도 전에 방 안에 있는 구조, 방 안에 있는 침대부터 알려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에서 이 작은 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방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증거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증거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모두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궤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네모난 나무 상자가 바로 증거궤입니다.
그 크기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인데 길이는 약 112cm, 또 너비와 높이는 각각 67cm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순금으로 궤를 덮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의 그 상자의 마지막 끝에 보면 양쪽으로 고리, 우리가 아는 고리가 달려 있죠. 양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 채라는 것은 저기 보면 길다란 나무 짝대기입니다. 거기다가 금으로 딱 싸서 14절에 보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지금 맨다고 했는데요, 이 궤를 어떻게 맬까요? 어디다가 맬까요? 바로 이 어깨에 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채를 궤의 꼬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여러분, 이 고리를, 채를 꽂아 넣고 왜 빼지 말라고 할까요? 바로 사람들이 손으로 만질까 봐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람들은 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손을 대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궤를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채를 빼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즉 궤 속에는 증거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궤를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는 두 돌판이 들어있어서 바로 증거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증거궤 말고도 그 속에 또 다른 기구들이 들어있었는데요, 히브리서 9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증거궤를 가리킵니다. 증거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이 나오죠.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에는 이제 속죄소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나무 상자가 바로 증거궤입니다. 그 안에는 있는 물건을 지금 밖으로 끄집어냈는데요, 바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렇게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세 가지 물건을 이 증거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는 언제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항상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행진할 때 언제나 이 말씀 중심대로 말씀을 앞장 세워서 계명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지켜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적의 떡이었죠.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만나를 먹으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알게 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취하여서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바로 아론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7장 4절 말씀에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났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증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만나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 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셨고 다스려 나가실 것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속죄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속죄소는 쉽게 말하면 증거궤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속죄소의 재료는 17절에 기록된 대로 조각목 나무가 아니라 순금이었습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곧 길이는 아까 똑같이 112cm, 너비는 67cm입니다. 18절 말씀에서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득 끝에 쳐서 만들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룹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사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천사 둘을 쳐서 뚜껑에다가 딱 고정시켜서 하나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 천사는 왼편에 두고 또 한 천사는 오른편에 두어서 속죄소와 하나로 연결되게 했으며 20절 말씀에서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하셨고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서로 마주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의 두 날개로 속죄소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고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속죄소를 향해서 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하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였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덮다,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입니다. 곧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장소라는 뜻이죠. 증거계 안에는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인간들 중에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율법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를 십계명 위에 덮어주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그룹이 있는 곳은 율법인 어긴 자를 심판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두 그룹의 얼굴을 마주보게 하셨다라고 했죠. 무엇을 뜻할까요? 속죄소 앞에서 나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용서를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은좌, 은혜 보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옆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역청을 바르게 하셨죠. 또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다가 무엇을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역청이 바로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해서 이 역청으로 사용된 코페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홍수로부터 역청을 발라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모세의 어머니는 나일강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살렸는데,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어겨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이 속죄소를 만들어 죄인들을 덮어주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죄소를 두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야말로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안전한 처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와 속죄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백성들이 드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 그룹 위에다가 뿌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어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마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으며,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제3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으며,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서 안식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나를 구원한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모든 행위를 다 끌어모아도, 우리의 영혼을 끌어모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로울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는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증거궤를 스스로 들여다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스스로 왕노릇하며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다가 속죄소 뚜껑을 지금 현재 치워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마음껏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위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가면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반드시 천막으로 가려진 휘장을 뚫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휘장이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지성소로 새로운 살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곳이 어디일까요? 특별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주님이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찾을 수가 있으며
누구라도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 그 문을 두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막혀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지성소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허구한 날 우리들의 입에는 너무 바빠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잠만 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세상 일에 매여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터인데 그 내 안에 있는 재물과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보람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우리 주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시기까지 하여서 열어놓으셨는데 이제는 마음껏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매일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를 들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예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갈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의 부르신 주의 은사라 그것을 믿으며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서 주님께 나갑니다.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 어디서나 그 언제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것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라도 마음껏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세상 속에 매여 살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